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에스겔서 21장 6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불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탄식하라. 에스겔아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뭐 탄식을 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은 어떨 때 나올까요? 아마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 어린 자식이 죽었거나 가장 자기를 아끼는 독자가 죽었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좀 탄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힐 때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 탄식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탄식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호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문장보다도 그 한마디의 탄식이 뭐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임팩트가 있고 가장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힘들고 또 어떤 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거 쭉 하면서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 그죠? 우리 아플 때 넘어졌을 때도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서리에 무릎, 살도 없는데 거기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그때는 그냥 크 소리만 나오잖아, 그냥. 그리고 숨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게 탄식이 거꾸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이상한 탄식이야, 이거는. 얼마나 아프면 거꾸로 들어가겠어,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프다, 이래야 되는 게 이게 거꾸로 들어가, 거꾸로. 그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아플 때는 탄식이 거꾸로 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듣기만 해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의 슬픔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 한마디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강력한 거예요. 한마디가.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런. 왜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이제 탄식을.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거나 가족이 죽었다거나 그럴 때도 이제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고통은 또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여러분 24장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서는 또 조용히 탄식하래.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먹지 마. 사람이 죽었는데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말고. 이거는 뭐야? 더 심한 거예요. 아주 긴박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여러분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 이 선지자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아모스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선자를 꼭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갑자기 막 두드러 패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 전에 선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예. 근데 너는 초상집에 갔어도 속으로만 탄식하고 그거 막 그래야 돼. 그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탄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왜 그러느냐? 너희들 이제 자녀들도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자녀들이 다 죽는다는 거 잡혀가 가지고 너희들이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이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난 주간에 항상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물론 뭐 그런 걸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분은 큰 형님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 1, 2장에는 형님으로 되어 있어. 큰 형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 차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대로 뭐예요? 그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예요. 이것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너 부인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탄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 다 죽어가고 당신 자녀들 다 죽을 거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와요. 탄식도 안 나와. 기가 막히면 졸도를 해버리지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요, 모든 감정의 표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부모를 고발하라고 하는 그 쓰레기통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쓰레기통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전교조, 부모 고발하라고 하잖아. 근데 애들이 이제 뭐 너무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거나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걔네들 이길 심산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먹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 차원에서 뭐 홈스쿨도 하고 그런 거죠. 공교육은 쓰레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도 알아요. 미국에서 다 그래. 공교육 안 보내요. 돈 있는 집안들은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공교육 안 보냅니다. 뼈대 있는 집안, 돈 있는 집안들 있죠. 그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야? 지금 폴더폰이요, 폴더폰.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5, 6학년만 되면은 이상해져. 애들이 다 음담 패설하고 이상한 거 돌려보고, 중학교 가면 완전 이거는 괴물이 되고.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해야 되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할 땐 또 탄식해야 돼요. 지금은요, 우리 이제 4월 달에 좀 있으면 총선하죠? 저 우파냐 좌파냐 지금 난리가 나. 예. 사람들은 자기가 돼야 거기에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그래요. 정치인에게 미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나라. 예? 어느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 권력을 유지하고 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옛날 그 일제시대처럼 정말 자기 재산 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파나 좌파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 뭐예요? 음란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가는 법, 그냥 국가가 합법적이에요. 이건 누가 되든 간에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똑같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정권도 그래요. 그걸 사형을 안 시켜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호텔에, 그 깜빡이는 호텔이라고 그래요. 거기 갔다가 나와서 보복살이네요. 그 고소를 하고 이렇게 자기 깜빵 갔잖아요. 그럼 나와서 보복살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애도 부모를 고발할 권리가 있고 또 부모가 너무 또 회초리 되고 그러면은 부모도 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반성경적이죠. 그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이 시대에 들어왔어요.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게 초중고 있잖아요. 15세 이런 애들이 전 이슬람이 반이에요. 학생 수가 이슬람 애들이 반이라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슬람 애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파업하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예요. 이미 먹혔어요. 자, 우리나라들도 이제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요. 그죠? 힘든 일 다 점령하죠, 얘네들이요. 특히 이슬람도 많이 들어와요. 이슬람이 이제 몇십만이에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와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스라엘이 이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황색 말이 아니고 녹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숫자에서 오는 거예요. 쪽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전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가장 숫자가 많아요. 공산당보다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슬람이 이렇게 퍼지도록 놔두냐? 자유주의 국가들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해요. 돈 줘. 애를 안 낳고 낙태를 해요. 그리고 즐기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은 보세요. 가족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되게 가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절 순결을 지켜요. 얼마나 그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만 딱 이렇게 바뀌면은 하나님 믿기 참 좋은 민족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요새 이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슬람들이 회개하면 예수 믿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예수를 믿어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자본주의. 이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도록. 뭐 이란만 해더라도 뭐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1000만이 넘어간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교회가 이게 광화문 운동을 한다. 물론 좋아요. 근데 주제가 누구만 없애면 된다. 아니에요. 거기 막지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나와요. 땀샘을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오고 여기를 수술을 했어. 그러면 등짝에서 땀이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없애면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2단 신천지 없애죠. 그럼 다른 괴물이 또 나와. 예. 그 왜 그러냐? 본질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원인을 제거하면요, 다 이게 뭐예요? 병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병도 그래요.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원인은 수술을 안 해. 원인을 제거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것만 딱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요. 또 다르게 와요, 병이. 이게 동의학에서도 한의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치라고 해서 표치가 있고 본치가 있는데 근치라고 그러는데 뿌리를 치유하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풀도 뿌리를 죽여야지. 아유, 이놈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제추제 뿌려. 뿌리 안 죽어요. 물론 뿌리까지 죽이는 게 나왔습니다만 뿌리를 안 죽이면 또 나와요. 예. 그때는 이제 죽죠. 그렇지만 또 나온다니까. 예.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이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조하고 음란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이런 걸 외치질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탄식을 하면서 외쳐야 돼요. 왜 이중과세를 하느냐? 왜 악법을 만드느냐? 너희들 벌 받는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벌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여기 그 말씀도 그렇잖아요. 탄식하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23장이 교회 타락으로 말미암아 24장에 반드시 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저는 이제 이게 피부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만 뭐 이렇게 뭐 30년, 40년, 50년 그때만 엄청 가난했어요. 힘들고. 근데 10년, 20년, 30년 금방 엊그제 같은데 그냥 지나가고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만한 거 닦았다라고 이만한 뭐 멍텅구리 하여튼 이만한 거고 야 처음에 중국에 갔더니 어떤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이만한 걸 들고 다니 무전기 같은 걸 들으면서 야 펌제더라고. 그들이 또 짜가지고 그러면서 뭐 지금은 완전 이게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이 에스겔이 이 고난 중간에 에스겔서를 강의하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고난 중간에 뭘 의미 있게 지내야 되느냐?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후세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탄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죽이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것보다도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차례라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고통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에? 그러니까 악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자신과의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려 이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막 때렸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그 막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기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오른밤을 왼밤을 못 때릴지언정 오른밤을 맞아서 그럼 왼밤까지는 못 때릴지언정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자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자꾸 이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이 길 힘도 주시고 이게 도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를 때린 저 사람도 참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품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쌓는 거죠. 네가 날 때렸어? 오른밤 쳤어? 나도 널 때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같이 같이 받아낸다는 등 이러면은 이게 복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날려 죽으셨어. 그러면서 금식하자 이러면서 뭐냐면은 말씀은 생각 안 해요. 무슨 종교 의식에만 젖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에게 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할까? 또 내 아내를 더 연약하고 그러신 줄 알고 더 이렇게 아내를 더 이렇게 이해할까? 이런 걸 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머리고 아내는 또 이렇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요 불신자들도 다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막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남자를 막 흔들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에 돈 있는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남자들은 못 도망가고 거기 있는 거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막 반말하고 막 자기 막 그래봐. 그럼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을 이거를 다 파괴시키는 거, 마귀 새끼는 다 파괴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국가법을 따라가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낙태죠. 그 낙태를 하면 안 돼요. 그 엄청 많잖아요. 자유주의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아마 이거 손가락 안에 들 걸. 낙태 숫자가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 이걸 엄청 싫어하시는데 낙태가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날강이 뻘개지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말세 계시록 10장에 보세요.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물이 뻘개지는 거예요. 모세 사역과 엘리야 사역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건 뭔 소리예요? 다시 이 바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악어똥인가 그걸로 피임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나라 악어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피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가난 문화가 동성애, 수간, 근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퍼지는 거예요. 이게 성적 타락,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이 역대급 재앙들은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교회들도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쫙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헛다리만 짓는 거야. 그리고 교회만 키우려고 그러고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래서 이 낙태를 또 그런 게 저기 하니까 또 묶는 사람들이 있어. 정관수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 귀신이 박히는 거예요. 왜 정관수술을 한 줄 아세요? 애 낳긴 싫고 뭐예요? 즐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을 했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거기에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에서 설교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나가 버려요.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이 왕이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야. 근데
세상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에레미야가 아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도 다 밀고 수염도 깎고 그래가지고 자르고 불태우고 날리고 이렇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 나고 흩어지고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서 390일 1년 한 달인가 그래. 왼쪽으로 누워서 사마리아의 죄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일일이 1년이요. 이게 예루살렘의 죄야. 그리고 그렇게 누워 그러니까 이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똥으로 해서 떡을 먹으라 구우다 부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쇠똥이다 그러면은 불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라. 더러운 민족이라는 거 너희들. 회개란 뜻이죠. 근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야 이거를. 예? 그래서 사람이 옆으로 누워 있으면 그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지. 예.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 15장까지 얘기했었는데 16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제가 늘 이거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들판에 애가 버려진 거예요. 탯줄도 안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핏덩이가 막 발짓을 하는 거야. 막 울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그 여자아이요. 핏덩어리에다 탯줄도 안 끊어가지고 거기서 발짓하면서 뭐 막 우는 거 놔두면 죽잖아요. 그걸 데려다 씻기고 탯줄을 끊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먹였더니 얘가 자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여성스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뭐야? 왕후의 옷도 이렇게 다 입히지. 그래서 왕후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게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산당을 꾸미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몰렉신이잖아요. 자녀들 불 가운데 지나가. 이신제사잖아요. 세상에 바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 교육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그게 사탄은요. 이게 변해요. 삭삭. 근데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에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나아지고 살만하면 하나님 2차 시험이 있다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버린다니까. 2차 시험 통과가 더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하기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 예수 믿기가 더 편했어요. 가난하면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데 지금 뭐 자동차 없는 집이 없어요. 뭐 이태리 식당, 뭐 맛있는 거 피자, 뭐 요새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에 부자들만 라면 먹었다니까. 네. 뒷짐 지고 가요. 그것도 삼양라면 2개 딱 뒷짐 지고 하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정말 그러니까 고린도전 7장대로 없는 것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부인이 없는 것처럼, 또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왜?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인 거야, 또. 나그네 살 때 잠깐 필요해서 있는 거지,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현실이 안주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나갔으니까 괜찮을 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꿈꾼단 말이에요. 이제 좋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축복 집회 다시 오고. 저도 축복 좋아해요. 근데 시대가 이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진짜 탄식을 하면서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누각을 건축하는 건물을 짓고 높은 데를 쌓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애국과도 음행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와도 음행하고 갈대하고도 행음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 이스라엘은 국가였죠.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수를 믿는 이 교회들이 뭐야? 누각을 높게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높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속화라고 그러죠. 세속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가 이게 예수님이 신랑인데 이게 세상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 세상을 세속화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뭐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옛날 그런 찬양도 있잖아. 그렇다고 뭐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수영 뒤에 물결 따라 내려가면 금방 가요. 그 뭐 수영을 하면 그냥 제가 한탄 가면 물개에 있어요. 별매. 그냥 장 맞으면 100m가 넘어. 그럼 그걸 건너가요. 여기서 저기 건너려면 이렇게 해서 저를 또 내려가. 그 강이 굽이치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다시 한가운데로 가.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수학적 머리가 있어야 돼. 강이 꾸불꾸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건너가고 싶다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고 다 계산을 해서 저기 이렇게 된대. 꼭지점을 잘 계산을 해서 잘 건너가야지. 잘못 건너가면 건너갈 쯤에 다시 가운데로 간다니까.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면 이게 얼마나 물발이 셉니까 이게. 거기요 딱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물발이 얼마나 센지 쉽다고. 이게 어렵다고. 얕은 데는 좀 참을 만해. 근데 신앙의 깊이가 점점 커지죠. 그럼 하나님이 자꾸 깊은 데로 가라 그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깊은 파도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자꾸 들어가야 돼. 신앙 깊이가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엄청 이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버텨야 돼 그거를. 그럼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오히려. 그게 이제 이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사마리아고 하나는 이제 소돔이에요. 그 어머니의 두 딸이 있었는데 형제예요. 자매지. 근데 이들의 죄악이 커요. 사마리아의 죄악과 소돔의 죄악. 삐까삐까. 근데 이들보다 더 죄를 짓는 게 에루살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재앙을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죠. 이게 공중에 이게 왕이 뭐예요? 이게 독수리죠. 독수리가 이게 바벨론이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네 백합문의 가지를 꺾어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다 딱 심었더니 이게 포도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비유가 나와요. 아니 바벨론이 먹여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얘기예요. 그런 비유도 나와요.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회개를 하고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를 달게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회개는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터지는 거지. 저기 애굽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이게 약간 끊겼어 이게 맥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야 바벨론의 백항목 그거 내가 낮출 거야 그거. 그리고 내가 너희는 높일 거야. 하나님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를 말하는데 18장에 나와요. 이게 축복과 저주의 그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게 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자녀는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이야.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자녀들 다 천국 가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8장 가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제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5장 이제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돈 좋아하고 음란하잖아. 그래도 뭐예요? 다 이게 돈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전부 다 국가 돈 나라님들도 빼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 음란하고. 근데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 이자죠.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는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면요 이런 자들 예수님 와서 다 피로 씻어가지고 천국 자녀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하지를 않아. 이런 거 전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목사는 바리새인이래. 율법주의래. 율법주의.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아니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내가 볼 때. 그놈이. 예? 저는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성경 거기 그때 모든 성경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걸 가르쳐야지. 구약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신다. 온전케 하러.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돈 문제고 음란 문제예요. 다. 예? 줄인 자를 보면 음식물 주고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것이 형제끼리 재판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있는 놈이 더해요. 요새는. 그러니까는 이 짐승들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짐승 같은 국가를 보내서 아주 그냥 쓸어버리는 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겠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 13절 마지막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 왜? 회개를 했으니까. 여기 21절에 악인이 말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가 뭐 회개예요. 회개를 하니까 뭐예요?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보혈이 적용되는 거지. 돌아서지 않으면 보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보혈은 그래서 보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값싼 피가 아니라 귀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치른 자들에게 적용되는 피라서 보혈인 거예요. 산상보훈, 귀하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아무나 막 씻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변설한 교수인가 돼지 피도 살 수 있다. 이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 전에 지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네가 회개는 했지만 너 옛날에 심했잖아. 그거는 야, 너 내가 좀 기억하고 이런 거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고 한데도 또 다시 관계가 악화되죠. 또 나와요. 또 나와. 예? 부부싸움 하다 보면 꼭 과거를 들춰가지고 더 이게 벌집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끝내야 돼. 예? 과거에. 그러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걸 누가 기뻐해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왜 집나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아버지를 가야 되는데 탕자가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예산 챙겨가지고 그러고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기근을 줬잖아. 왜 기근을 줬어요? 그 심판이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심판은 뭐야?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또 심판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이게 안 돌아와요. 말로 해서 될 것 같으죠. 그럼 뭐 세상은 벌써 파라다이스가 됐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게 당해봐야 돼. 항상 이게 고통을 당해봐야 깨닫지. 절대로 말로 해서 이게 알아도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먼저 알아먹어야 이게 깨달아야 이게 눈도 분별이 오고 예? 이게 되는 건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막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눈도 막히고요. 다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먼저는 귀가 뚫려야 되거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 예. 이게 고난주가 아니에요. 19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애가를 지어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애가가 뭐야? 슬픈 노래죠. 아이고 망했다 이런 거. 예?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머니하고 딸이 얘기했는데 이 암사자가 물어뜯는 걸 새끼 사자가 또 배워가지고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 걸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덧센 짐승이 와가지고 예? 갈대아 바벨론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7장에 뭐야? 너희들이 가난지를 학대함으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끌고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가난지를 학대한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도요 3분의 2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에서 걸리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이런 거를 안 가르쳐 교회에서. 경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예? 재판하지 마세요 형제끼리 지옥 갑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죠.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이걸 설명해 준 거야. 이걸 구약을 딱 이렇게 쉽게 풀어준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 성경. 그러니까는 뭐야? 그의 권세에 놀랬다고 돼.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돼. 왜? 모르면 몰라요. 그게 뭔 소린데? 그리고 모르면은 이게 놀랄 것도 없어. 그 얘네들 아니까 이게 이 가르침이 하면서 그냥 이게 어쩜 이렇게 그 놀래는 거예요. 예.
아주 꿰뚫어가지고 딱 말해버리니까 엑기스를. 참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뭘 가지고 탄식으로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가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목회자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좀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말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말하고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때리냐. 서민들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이 때리냐. 어? 아니, 요새는 그 추적 다 한대요. 여러분, 1,000만 원 미만으로 살짝씩 뽑아. 그거요, 쌓이죠? 은행에서 다 보고돼요. 나중에 조사하면요, 다 나와, 그거. 그래야지 벌금 더 맞아요. 가산, 세금, 더 때려. 어떤 사람이 10억인가 이렇게 했는데 세금이 10억이 나왔어. 네? 이게요, 세금이요, 우리나라 엄청 많아요.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 그거 누가 가져가죠? 그럼 다 국가가 먹는. 국가가 뭘 어떻게 먹어? 공무원들이 다 먹는 거지. 땅이며 뭐며 다 공무원들 다 그거 갖고 한다, 연수한다, 골프 치러 가고 국가 땅 그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의리의리하게 지어 놓고 지네들 휴양소 하고 다 이러는 거지. 그 국민을 위한 것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거 국민이 마음대로 이용하나요? 또 공무원들을 또 허락 맡아야 돼, 또 그것도. 그러니까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다. 이게 내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전부 경제 문제고 내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서 이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런 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의사당 앞에 가서 왜 악법을 만드냐, 왜 부모를 고발하라고 그러냐, 교육청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뭉쳐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파니 좌파니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의인 10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교회도 이렇게 보면 돈이 많은 교회는 그냥 금성아지 은행에다 쌓아놓고, 없는 교회들은 또 그냥 건물을 건데 빚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이게 또 깨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세대가 지나가고 그러죠. 이게 점점 이게 한국도 이제는 이미 이게 위기가 왔어요, 이게. 점점 줄어요. 이제 기독교인들 계속 줄어요. 이게 합동, 장로교, 합동체, 통합체, 침례교, 순모 다 이게 아닌데 팍팍팍 줄더라고. 10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팍팍 줄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전쟁 엄청 오겠죠. 예. 근데 이 교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예. 20장에서 제가 예수께서 많이 인용한 건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거기서 맨날 430년 살면서 우상, 가증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보면서 다 거기에 쇠뇌가 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예? 애굽에 그냥 그 세상에 다 그냥 보는 대로 다 그냥 거기에 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죠? 동물도 쉬게 하는,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 그 일하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째도 막 일해. 그럼 얼마나 이게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달 첫일인가 그때도 쉬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이게 뭐야?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냥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쏟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이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목석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21장에 오늘 본문대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재앙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는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다시 더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보세요. 22장 6절에 이스라엘 모든 정치인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권력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게 뭐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세금 문제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벌을 이제 나눠주고 이게 구약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3장에. 그리고 그 군인은 받는 요구를 족한 줄 알고 더 강포를 행하지 말고 군인은 권력이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검사들 경찰들 세금 더 늑증치 말고 그것도 나오잖아요. 세금도 공무원들 말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면서 불태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경제법에 걸리면 지옥 보낸다는 뜻이요.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거 강론해서 이게 에스겔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공무원들도 회개시켜야 돼요. 판검사들도 회개시키고 우리나라는 판검사가 또 왕이요. 대통령도 이게 5년 지나자 깜빡하는 거예요. 다. 아무리 뭐 범죄자 잡아가지고 경찰이 잡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판사가 마음이요. 죄 없다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 조인성이 나온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이거 봤는데 뭐야? 판검사가 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들처럼 뭐 4년, 5년 이런 것도 없어.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잖아. 국회의원도 그러고. 이래에도 그런 게 없어. 그 뭐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뭐 그냥 빵빵빵 하는 거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막 그냥.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뇌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뇌물 재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뇌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에스겔 시대나 이사야 뭐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 똑같으죠? 딱 보면 똑같으잖아. 똑같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동경이라서 동으로 된 거울.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인간이 하는 짓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똑같아. 야, 이거 명언이야, 명언.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 에스겔이 오늘날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풀어준 게 신약이고. 그래가지고 이 7절에 그들이 또 내 가운데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게 부모 고발하는 거지. 예. 그리고 막 고려 시대 또 부모 갖다 버리고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므로 내 가운데 고와 가보를 해야 했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성물들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그 11조 해가지고 은행에다 세리들 먹이 살리잖아요. 안식일 더럽히는 거는 막 일시키고 그냥.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고 이웃의 아내와 관계하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12절에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고 다 이런 거예요. 그 돈주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신약에서 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야? 돈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회개 안 시키고 맨날 표적만,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지금 한국이 다 여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으면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회개를 외쳐야 될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그 요나가 외친 게 뭐 이런 죄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저는 알아요. 니느웨가 뭔 죄를 지었겠다. 이거는 이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이거랑. 에스겔에서 말한 죄랑 똑같은 거예요. 돈주하고 음란하고 다. 그러니까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간 거예요. 나중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이게 이제 종교 안에도 죄가 있죠.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하며 우는 사자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보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삼키는 거예요. 뭐 예언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다 이게 돈 챙기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치유사역 할 때 어디다 막 병 고치어요. 그리고 큰 교회 같은 데가 뒷문이 있어요. 기도시켜놓고 이제 끝나잖아요. 저 뒷문으로 도망가 버려요. 예?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 뭐 예언한다고 예언하더라도 이게 딱 보면 하나님 말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이 100% 맞아도 딱 이게 남녀 유별인 거예요. 남녀 유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마사지 안 받으라고요. 왜 남의 부인한테 마사지를 받아요? 중국에서 멋모르고 갔다가 제가 그 뒤로는 야 이거 못할 것이다. 다른 여자가 내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해요 그런 거. 어떤 집사님이 아우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그 뭐 티켓을 끊어준 거에서 멋모르고 들어갔더니 뭐 주물르고 아우 이상하더라고. 야 이거 못할 거다 이거. 그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데 안 가요. 가는 것도 아닌데 고생 많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리산 3분인가 갔었는데 머저리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야 이제 갈 데가 아닌 거다. 남의 남자 만지는 거 아니요. 뭐 지압한다고. 예언한다고요. 예언은 왜 거기 가서 그런 걸 받아. 귀신이 오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여. 제사장도 나오고, 그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나오죠? 27절에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다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돈의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봐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판사님, 검사님, 또 우리 공무원님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회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식 대박 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모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소돔의 관원들이고 백성은 고모라의 백성이라. 백성들도 똑같아. 29절에 이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쌓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다 경제 문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제 오홀라 올리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거죠. 두 자매가 있는데 그 두 자매가 애굽 남자, 아수르 남자, 바벨론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가.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더 심해. 이게 뭘 상징하냐? 언니는 천주교고 개신교가 더 타락한 거예요. 동생이. 예? 개신교가 더 타락한 거예요. 천주교 타락했다 그러죠? 개신교는 더 타락한 거예요. 그걸 2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난주간에. 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가면요 몸 다 버려요. 요새 처녀가 없어요. 총각도 없고. 대학 가면 몸을 다 버린다니까. 제가요, 우리 뭐 예배고 뭐 이거 우리 딸 거 대학 가잖아요. 할머니랑 같이 한만 넌 남자친구 잘못 사귀면 넌 죽는 거예요. 학교가 뭐 없어. 이 얘기만 했어요. 네? 늦게 들으면 혼나고.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점점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순결해야 돼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거를 교회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순결을 다 잊어버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결혼도 전부 다 조건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몸속에 다 귀신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탄식을 하라. 이 나라가 이렇고 교회가 이러니 너는 탄식해야 되지 않니? 예?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을 하라. 오죽했으면 상가집에 와서 속으로 탄식하고 식겁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말도 못하고. 왜?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오는 거야. 뭐야? 그냥 전쟁 나고 역대급 재앙이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그냥 이거 탄식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기를 분별하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네? 정말 이게 구원이 있냐, 천국을 가냐, 이래가지고 이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으니 그러면서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젊은 넓은 길로 가는데 이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도 대적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돈 좋아하고 음란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게 이 에레미야 이게 주신 이 마음이요, 에스겔에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지금. 뭐 우파냐 좌파냐 선거 뭐 그래가지고 이 우파 지지하는 사람 우파가 됐어. 우리가 뭐 많아. 됐다. 뭐가 됐어? 죄는 똑같은데, 돈자고 음란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너희는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막는 자가 있다는 거. 교회가 배도할 때 데살로니가 2장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먼저 배도가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막는 자가 돼야 돼요. 의인 10명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또 자신을 위해서 죄성을 보고 또 탄식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또 이 국가, 사회 이런 거 교회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에스겔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보내셨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저 정말 이 이슬람 국가들도 돌아가고 불교 국가도 돌아가고 열방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국은 이미 이렇게 이제는 돌아오기는커녕 가난한 때 돌아왔지만 이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처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텐데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단을 아버지 세우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며 이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